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 또는 특별한 사명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히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그 열매를 나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여겨집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여기 와 있지. 내가 어쩌다가 어떤 소개를 받아서 여기 와 있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와 있나?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럴 때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곳이 천국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의 시작, 내가 그곳에 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어쩌다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그곳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곳에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곳은 곧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환경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4장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가 너를 유혹하나, 죄가 너를 유혹하나,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대요. 죄가 유혹한대요. 하와에게 죄가 유혹하죠. 너 저거 먹어봤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나 너는 뭐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7절에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열매, 그 결과, 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미 정복했음을 선포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넘어지고 죄에 지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음란을 다스려라. 너는 육신의 그 혈기를 다스려라. 너는 그 탐심을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면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면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그때의 여러분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이에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작년에 아시아에서 고급차가 인구 대비당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작년에 그 회사 이름이 비읍으로 시작해요. 벤츠 아닙니다. 더 고급차예요. 예. 근데 그 차가 제일 많이 팔린 차종을 보니까 거의 4억에 육박해요. 4억에 육박하는데 그 차를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 생각해봤어요. 야, 4천만 원짜리 차 타기도 힘든데 4억짜리 차라니. 와, 얼마나 행복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곧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고급 차가 있대요. 6억이 넘는 차래요. 6억이 넘는데,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팔렸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억 넘는 차를 타는 사람이 6억 넘는 차를 타는 사람 보면서, 그 차를 보면서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물론 안 부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부러운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4억짜리 차를 타고 있지만, 내가 저거 6억짜리 차를 탔어야 되는데, 쟤는 저거 타는데 난 이거 타고 있어. 쟤랑 같이 골프 치러 갈 때마다 나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요새 티코 없죠. 티코 얘기해도 되죠. 요새 프라이드 같은 거 없죠. 아니, 내가 만족하면 그거 타도 천국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산 차가 프라이드입니다. 뭐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를 타고 이제 그 비가 와가지고 차 안에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제가 처음 가진 차인데 비가 내리는데 비를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내가 차를 세워놓고 비를 피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비가 이제 밖에 쫙 내면 운치 있는. 그때 당시는 제가 무슨 공황장애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데 비를 쫙 내리는데 폭우가 내렸어요. 그런데 좋더라고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싼 차를 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면은, 잠 끊어졌었나요?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옷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옷은요 진짜 좋은 옷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요 이런 옷 없었어요. 이런 질감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 아무리 옛날 폰이랄지라도 역사상 수많은 인생들은 그런 거 한번 구경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 것이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싼, 사무실에 한 대 놓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만족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는 옷, 갖고 다니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먹는 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음식들은요 내가 여러분 나이에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고작 여러분 때에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은 돈가스예요. 그게 정말 고급 음식이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돈가스 하면 분식점에서 쉽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칼질하러 가. 1년에 한 번 칼질하러 가. 이게 뭐냐? 돈가스 먹으러 간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거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었어요. 외식은요 짜장면이에요. 무슨 졸업식이다, 뭐 멋진 날이다, 짜장면이에요. 탕수육은요 그거는 금기어예요.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탕수육 안 되고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그러다가 진짜 호사를 누리면 군만두, 이거예요.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맛있는 걸 먹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있고 가장 정말 뛰어난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이래요? 저는 왜 이렇게 구닥다리 들고도 있어요? 저는 왜 이런 거 입고 있어요? 왜 저는 이런 거 돈가스밖에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 얘야. 너만큼만 먹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느냐?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먹는 거 밥 3끼만 먹으면
흰 쌀밥만 먹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심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을 다스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우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몰아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들 거기가 천국이에요. 뭘 더 바라고 뭘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문제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움켜쥐려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하였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인자하셔서 가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13절에 제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겁내하는 거를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기는 가인과 아벨만 나와 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고 뭐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인류의 사람들 나오는데 가인과 이제 아벨인데,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동생 죽인 놈 저런 거 살려둘 필요 없어. 죽일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남의 목숨은 아깝지 않고 자기 목숨은 아까워. 참 못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15절.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손도 못 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얘 때리지 마, 해코지하지 마, 가만 내비둬. 그럼 내가 7배로 너 갚아줄 거야. 그렇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죽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어떻게 했느냐? 16절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 여러분,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떠나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이게 가인이고요. 이게 죄인이고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여러분 자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에 거했습니까?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놋 땅에 거주했어요. 자, 여기 보면 땅 이름이 나와요. 무슨 땅이에요?
놋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궁금해하셨어. 이름 짓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떠한 호칭 부를 만한 대명사, 명사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뜻이, 의미가, 그리고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중요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놋 땅에 가서 거했는데 그것을 가인이 놋 땅이라고 칭하였는지, 또 외부인들이 놋 땅이라고 칭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의 이름이 놋 땅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이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여기가 주안동이지만 전에는 뭐였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잘. 원래 지금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곳곳에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도망간 땅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땅에 이름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 놋이 된 까닭은 왜 놋 땅이 되었을까요? 거기 가서 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 스스로가 놋이라고 칭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야, 저기 가인이 사는 땅 놋 땅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놋 땅 아니고 놋 땅입니다. 자, 놋 땅이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피해서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피해 가면은요, 뭔가 자기의 어떤 꺼름직한 것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자기를 책망할 대상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나한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피해 다니면 돼. 그런데 막상 하나님 피해서 갔더니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떠나서 잘 살려고 버둥버둥 대봤지만 그 너의 모습을 보니 도망자의 모습이야, 떠돌이의 모습이야, 탄식하는 인생이야.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 봅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요, 떠도는 사람이고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는 줄 알고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놋 땅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17절 임신했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름이 에녹이야. 이 에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믿음의 계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음에 그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365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가인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아래 지금 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허락하실까?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던 차에 아기가 태어났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야.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녹이라 했다는 거예요. 에녹. 자, 에녹이 무슨 뜻이냐? 순종하다, 봉헌하다, 드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나를 순종한다 그런 뜻.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왜 에녹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셨잖아요. 지금 아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낙이 없었는데 그 인생에 정말 비참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꺼름직함이 있었는데 생명이 그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기쁨이 있게 됐어요. 소망이 있게 됐어요. 자기의 지금 뒤를 이을 생명이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못 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큰 선물 줘요. 어디 취업하게 돼요. 또 진학하게 돼요. 아니면 무슨 보너스를 받아요.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요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잘할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전 진짜 잘할 거예요. 저 진짜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합격한 친구들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전혀 다른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할 거예요. 정말 진짜예요. 유민근도 그렇게 얘기했고 해주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잘할 거예요. 정말 최선을 충성할 거예요. 저 직장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저 진짜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 가인이 이름을 탁 줬어요. 에녹. 저 진짜 절 드립니다. 야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합니까?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놓고 한 짓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어요. 이름하여 에녹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지었어요. 성을 지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딱 성벽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호 주시고 이 사람에게 가인을 해하지 말라는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두려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너의 방패 되신다.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을 둘러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는 왕인 거예요. 자기 영역, 자기 울타리, 자기 나라, 자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그래요. 말로는 에녹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요. 자기가 들어간 학교의 그 지식과 자기가 취업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자기가 세상에서 얻게 된 명성과 자기의 재능으로 뭘 하느냐? 자기의 울타리를 삼아 이곳으로 자기를 더 세워가고 더 지켜가고 더 보호하고 이곳으로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죄된 모습이고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말로는 에녹해요. 근데 정작 그것은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모습, 성을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을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자기 왕국을 삼아요. 집터를 넓혀가고요. 자기의 브랜드를 올려가고요.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인의 어떠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안 믿는 자의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가문들이 이제 그 조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아이를 낳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네. 그리고 이 가인은 정말 못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님도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살 길을 개척해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에요. 25절. 이름 외우기 쉬워요. 셋째니까 셋. 네. 가인, 아벨, 셋째, 셋. 네. 이름이 셋이야. 셋을 주셨어요. 물론 뭐 중간에 뭐 다른 뭐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셋째를 주셨어요. 자, 셋입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요런 장수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나왔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무슨 셋이 무슨 뜻이냐?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대신 주셨다. 셋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주셨다. 대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은 좋은 것을 대신해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이 잃었습니까? 어떤 재산도 재물도 또 여러분의 어떠한 지위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도 잃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는 그 셋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벨 죽고 가인 떠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주셨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가 생긴 거죠.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원래 아담 이것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노스랑 아담이랑 요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휴먼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좀 다르죠.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장관을 뽑으려고 인간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는데 내가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 에노스도 뉘앙스가 달라. 아담과 에노스는 좀 달라요. 이 아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 그냥 딱 그 자체, 그리고 아담의 대명사,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에노스는 뭐냐면은요, 뭘 담고 있냐면 연약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인생, 약한 인간, 약한 사람. 사람은 약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깨지기 쉬운 그릇, 깨지기 쉽다, 그렇게 여겨라, 그거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아담이, 이 에노스가 그런 모습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의 통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약하다.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가 할 거야, 아빠가 할 거야, 엄마가 다 너희들 지킬게. 여러분,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노스 때에, 그때에 26절이죠. 그때에, 에노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이제서야, 그 비로소예요.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마침내 이제서야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에노스 때에. 에노스 때 누구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불렀나?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아담이 불렀고 가인도 불렀고 아벨도 불렀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요 달라요. 그전에는 예배긴 예배예요. 그전엔 예배긴 예배인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감을 누리는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벨의 어떤 제사였고 예배였다면, 이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 뜻을 모아서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서 의지를 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니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이니 우리 하나님을 붙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높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 때에? 이 에노스 때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아직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없으면 이번 설에는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이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가문, 가정,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야 돼. 찬송하고 의지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면 이번 설부터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사람은 이렇게 단지 무슨 자기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컨텐츠를 운영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탁월한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좀 오래된 얘기예요. 어느 후배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더래요.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선배님, 선배인데 형처럼 따르는 형,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래요. 너무 힘들게 살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형. 저 좀 어떻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없을까요? 좀 편하게 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 유명 유튜버가 교육 그 컨텐츠에 그 탁월한 사람이 자기 노하우를 좀 알려줬대요. 야, 너 힘들지?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딱 석 달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딱 석 달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설명을 다 해줬대요.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완전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알았지? 다 알겠다 그랬대요. 다 알겠다고. 그리고 만일에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모르겠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했대요. 그 사람이 자신했어요. 그 당시 그
그 후배가 100에서 120, 30만 원을 벌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가 시킨 대로만 하면 300 이상을 번대요. 미니멈 300 이상. 충분히.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은 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한 150 정도 벌 때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2배 이상 버는 건데, 3배 버는 건데 괜찮지 지금보다. 그 생각하고 있어서 몇 달 지났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하더래. 하나도 안 했더래요. 야, 너 힘들다며? 야, 형,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석 달만 해. 석 달만 너의 남는 시간을, 너의 그 어떤 그 여가 시간을 너가 퇴근하고 와서 네가 쉴 때, 공휴일 때 이거 좀 해. 이거 좀 석 달이 안 되면 넉 달 만에라도 해. 그럼 너 인생 바뀌어. 네, 알았어요. 몇 달 지났어요? 또 하나도 안 했대. 또 하나도 안 했대. 막 화가 나더래. 화가 나더래. 형, 저 너무 힘들어요. 너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 마. 내가 알려줬잖아. 저 어떻게? 내가 시킨 대로 해. 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발 뺐대요. 되거나 말거나. 결국 안 하더래요. 결국 안 하고 이 사람은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이 알려준 선배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이 사람은 지지부진, 지리멸렬 똑같이 그렇게 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참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떤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지사님, 그러니까 지사님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알았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지금도 힘들어.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아직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부르는 사람. 비로소 부른 사람은 그나마 성공한 사람. 불렀으니까, 결국은 불렀으니까, 마침내 불렀으니까, 늦더라도 불렀으니까, 이제서라도 불렀으니까 됐는데 아직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대요. 어려워 죽겠대요. 예수님 믿어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우리 주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다 차려줘도 떠나가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결국은 벗어나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어 하면서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안 불러. 죽어도 안 불러.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울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안 불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해를 쬐면 되는데 비타민 D를 먹어요. 밖에 나가서 해를 쬐면 되는데 비타민 D를 먹어. 그렇지, 강범석. 해를 많이 쬐요. 해를 많이 쬐요. 사실 저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나 계속 찾고 있어. 저는 이건 뭐 육신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계속 다른 걸 찾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비로소 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오늘 이 때에 드디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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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눈을 감고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역사상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서 마침내 이겼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 에노스의 인생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로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히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요, 대충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간절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토록, 정말 구원을 얻도록, 나음을 입도록, 이 슬픔 가운데 벗어나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들었으니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 마침내 부르는 예수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에노스의 때 사람들이 아버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는 시간 되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옥, 아버지 하나님 그 문턱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억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에노스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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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며 아버지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에노스의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부르고 찾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됨을 경험토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 소망을 누리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